사순절은 1년에 11조입니다. 사순절이란 40일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날까지 40일을 우리들이 헤아려서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옛날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편안한 삶에서 떠나서 좀 불편한 삶을, 조금 배고프고 조금 피곤하고 조금 고달픈 그런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단지 금욕을 한다고 하고 불편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경건을 훈련하는 은혜로운 기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는데요. 다음 숫자의 내용, 무엇이 맞는 숫자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요. 팁을 드리면 답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답을 말씀드리자. 모든 답은 다 40입니다. 40. 시작.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특별히 누구보다 40이라는 숫자가 뚜렷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23절 우리가 읽은 봉독한 말씀에서 40살의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는 자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차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간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내면서 금식하고 그래서 거기서 식병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들은 이 사순절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저에게도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어떤 일이 사순절에 일어날까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기는 하지만은 매년 우리들이 변화되고 우리들이 거듭나는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힘들게 하셔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순절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순절을 잘 버티고 또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어떤 40년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이 40년, 첫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무술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는 애굽의 장군으로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은 에티오피아랑 전쟁을 하는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아마도 학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가이고 그는 또 장군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권세 있고 또 지식 있는 또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왕궁에 남기를 거절하고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신은 아마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권력과 지식과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백성을 구원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선언을 한 것이죠. 커밍아웃을 한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사람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인 줄로 깨달을 것이라고 모세는 기대를 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가 주먹을 쥐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러면은 모든 히브리 백성들이 와 환호를 지르면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애굽의 압제에 대항하여 그들이 해방하는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는 그것이 공의로운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백성들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호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선한 일에 어떤 꿈을 지니고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호응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은 착각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누구나 다 선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모세를 보는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달랐습니다. 모세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에 품은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음을 종종 느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순절 기도 제목에다가 쫙 써놓고 내가 이번 사순절 동안은 이 기도 제목을 결코 관철시킬 거야 말 거야 이러고 단단히 마음 먹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너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것이었죠. 그는 성품이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그는 마음이 급하죠. 더구나 그는 자기의 권세와 학문과 무술과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 하나님 의지할래? 네 학문과 권세를 의지할래? 그랬을 때 모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때와 명령을 기다릴 줄을 모르는 지금 당장 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대개 사람들을 보면은 참을성이 없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지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죠. 살인자의 그 죄를 짓고 모세는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는 두 번째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는 도망자로서 숨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 아들 둘을 낳았다는 말, 거기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는 도망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화려한 궁전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있게 나서면은 자기는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들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져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순절은 바로 그런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무기력함, 나의 생각의 헛됨, 나의 이 죄악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이 사순절 동안에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그곳이 광야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곳을 광야 학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모세는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 학교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다윗도 유다 광야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다잖아요. 요셉도 비록 그가 광야는 아니지만 사막길을 노예로 끌려가면서 광야를 체험하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광야 학교 동창생들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광야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 40일간의 여러분들도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셔서 무사히 졸업함으로써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 훈련을 모세는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생각대로 안 되면 쉽게 분노하고 미움과 증오에서 비롯된 그의 비전이 훌륭하긴 했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품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우물가에서 그는 물을 깃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산에 가서 도사님에게 무술을 배우려고 하면은 도사는 그 아이에게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물 떠오는 것부터 시키잖아요. 청소하는 거, 장작 패는 거, 빨래하는 거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제일 먼저 물 깃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아니 아예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계급장을 완전히 떼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서 1, 2, 3, 4부터 각야, 거겨, A, B, C, D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이 백화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그 두 사람을 면접하고 두 사람에게 엘리베이터에서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제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그걸 하라고요?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서 가만히 얘기를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만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순간을 얘기하기도 하죠. 쇼핑의 즐거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들을 다 기록을 해뒀다가 매일같이 사장님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사장님은 그 청년의 보고를 듣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그 백화점의 지배인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A, B, C, D부터 배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바닥에서부터 인생을 새롭게 쌓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모세의 40년은 바로 그런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직 죄인으로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그런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달픈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그는 나그네로서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미디안에서 그가 장가를 가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곳은 자기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어요. 마음은 붕 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여기다 둘 수가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돌아갈 내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사서 내가 여기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살리라, 내가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리라, 그리고 우리들이 별거를 다 준비하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나그네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그것의 은혜도 또 우리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40년 삶은 어땠을까요? 매일이 똑같이 단조로운 삶이었겠죠? 일기장에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쓰려고 해도 새로운 것이 써지지 않는 40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양치로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화려한 왕궁에서의 생활에 비하면 그의 삶은 매우 고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한 번도 누구에게 물을 떠다 준 적이 없는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제 남에게 물을 떠다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거두어 가시고 그의 자리를 불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늘 편안한 삶을 사모하고 조금 더 편리해지고 조금 더 안락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일상생활을 묵상해 봤습니다. 모세의 일상생활은 이랬어요. 밤새 양 지키기, 바위 베고 잠자기, 다음날 아침 굶고 점심을 햄버거로 때우기, 하루 종일 침묵하기, 바위와 대화하기, 구름을 보며 숨은 그림 찾기, 그러면서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부르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언제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의문점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편리함은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불편하고 외롭고 힘들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나요? 너무 편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탄소 금식이라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소 금식은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던 우리들이 그 편리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거기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착한 일을 하기보다 먼저 악행을 중단하라. 저는 내가 비닐을 사용하거나 내가 낭비를 하거나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내가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마음껏 쓰고 비닐을 함부로 버리고 쓰고 우리가 종이를 마구 버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 속에서 지구는 파괴돼 가고 있고 지구는 온난화를 일으켜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저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나라는 수면이 점점 높아지는 바람에 자기 땅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안에 그 나라는 없어진답니다. 그게 나 때문이래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악행 아닌가요? 제 말이 논리적으로 틀립니까? 제가 지금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들이 무심코 티슈를 사용할 때 한 장만 꺼내도 되는데 탁탁탁 3번 꺼내는 행동이요. 그것이 악행이란 말입니다.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우리들이 마구 사용하고 매일같이 쓰레기를 이만큼 갖다가 내버리는 일이 그것이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사지 않아도 될 물건들을 사다가 쌓아놓는 일들이 그것이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할 지구를 우리들이 망가뜨리는 일이고 지금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졸림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돕고 하는 착한 일을 하기보다 먼저 우리들이 악행을 중단하는 이것이 이 사순절에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또 하나의 과정임을 깨닫고
정말 아끼고 정말 전략하고 정말 줄이고 정말 덜 먹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40년이 찼다고 말씀하세요. 40년을 찼다. 이 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40년이 있었고 그 40년이 꽉 채워졌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40년을 모세가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5초도 기다리지 못하던 모세가 40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김남조라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사랑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방황할 때 그저 이유 없이 그저 당신을 기다려 줄 테니까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 당신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까? 참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까? 미국에 있을 때 젊은 여선교회가 장애인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을 도우러 하루 봉사를 나갔는데 어린 지적장애 아동이 블럭 쌓기를 하고 있었어요. 쌓다가 무너지고 쌓다가 무너지고 잘 안 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젊은 집사님이 자기가 도와주겠노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블럭을 쌓아주니까 그 아이가 블럭을 확 잡아채더니 냅다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걔가 뭘 알겠어요.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양을 돌보면서 양이 얼마나 미련하고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르쳐줘도 배우지도 않으면서 가르쳐줘도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어디에만 반응하느냐면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에게만 양은 반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적장애인 아동은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랬던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박수 쳐 주기를 바랬던 것이고 편들어 주기를 바랬던 것이고 품어주기를 바랬던 것이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러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부터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은지 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 혀가 막 근질근질해요. 막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누구를 꾸짖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이 지적 장애 아동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 가르쳐 주는 집사님을 거절했던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채우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혈기와 패기는 사라졌지만 그의 꿈은 더욱 선명해지고 성품은 더욱 온화해지고 그리고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사순절의 40일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훈련이 필요해. 나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 주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려고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신다면 저의 요청에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주님, 저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도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서 가장 훌륭한 조교이고 선생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미래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